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주후 476년 세계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용병이었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마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공황을 경험한 것처럼, 당시 세계 기독교 교회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저 야만 민족에 의하여 무참히 점령을 당할 때에 로마 사람들은 탄식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정신적인 공황과 신앙적인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탈리아 누르시아 지방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네딕토 수도회를 창립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당시 신앙적 공황에 빠진 로마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며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로마가 붕괴되었으나 오히려 그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켜버리고 전 유럽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나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진출을 하여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문명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네딕토 수도회가 지금까지 존속되어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는 물론이고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150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의 속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의 평균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이 약 한 500년, 그리고 신라가 약 1000년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거의 드문 일이겠죠. 또 유럽을 가면 한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100년만 넘어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진교회가 약 한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한 조직이, 한 인간의 공동체가 1500년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50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몇 년 전 베네딕토 수도회 규칙서라는 책이 출판이 되고 번역이 되었는데 궁금해서 그 책을 정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규칙서 안에는 1500년 동안 베네딕토 수도회를 지탱하는 그 스피릿, 그 정신, 그 모토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문구, 우리 베네딕토 수도회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저술에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1500년 동안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베네딕토 회의 핵심 가치, 그 스피릿,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베네딕토 수도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장 깔뱅이지요. 이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모토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모토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개신교 문답서 중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글로리파이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찬양대에서 영광 찬양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 그러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구체적인 세 가지 지침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이 세 가지 지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내 안에 집착을 제거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에 한 부인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진료를 받으러 들어오는 순간 이 부인이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서 그렇게 진료를 보려고 하는데 손에 뭘 쥔 것처럼 꼭 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에 위험한 것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자해를 할까 싶어서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서 그 손을 펼치려 하는데도 마치 이 안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이 손을 펼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간호사들이 강제로 손가락 하나씩 억지로 펼쳐보니까 1센트짜리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1센트가 뭐라고?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손을 펼칠 때 오히려 훨씬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집착하며 꼭 쥐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까? 주님 보실 때 1센트짜리 동전처럼 보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면 엄청난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달리는 것처럼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난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그걸 꼭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시끄럽고 분란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분란이 있는 교회 가보면 그 누구도 교회 망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되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란이고 난장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름 속에, 그 자기가 맞다고 하는 생각 속에 무서운 자기 집착, 자기 중심성, 자아가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송아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결국 뭘 섬기는 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속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거기다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자신의 오름을 투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요, 너무 주장이 강하고 옳고 그름을 딱 따지고 고집이 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일까요?
진짜 하나님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야 교회가 잘 된다.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나중에 신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당에서도 그렇게 싸웠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90%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내가 옳다고 다 철석까지 믿고 1년을 달려왔는데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분의 말은 틀렸어라고 생각했는데 1, 2년 지나 보니까 그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은혜가 넘실거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집착이 죽고 심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 여러분, 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어떻고, 좀 내 빈정상하면 어떻고,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떻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당회가 결정하면 틀린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해보고, 목사님이 뜻을 정하면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냥 일단 한번 따라가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집착이 죽고 내 오름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집착을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에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좀 종종 오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번영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일시하는 생각입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중직자도 되고 또 교회도 부흥했어요. 그런데 적절히 내가 죄를 짓고 타협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잔 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외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외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섬김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조차 사실은 가치 중립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했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 실패, 칭찬, 비난,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사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대신문관편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정신의학자인 프로이드가 인류 문학의 최고봉은 바로 이 대신문관이다, 대신문관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신문관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광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진짜 나타나셨습니까? 물어보는데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15세기 스페인은 당시 기독교를 수호하는 국가였거든요. 그 세비야의 그 성당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요.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대주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박성민 집사님 못 알아봤다. 이봉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봤다. 예, 팽팽합니다. 정답은 알아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요, 신학도 정통하니까 대반의 예수님이구나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오세요 하고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거든요. 그들이 지고 있던 교권, 힘, 부, 그들의 욕망에 걸림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주님이 이곳 가운데 오신다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만약 주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 나타나신다면 과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일까요? 환대할 만한 존재일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집착을 가지고 죽지 않는 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님은 무참히 화형당하시고 무참히 깨어지시고 또다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저희 아내 외할아버지가 그 평양 산정연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안수한 장로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하고 기독교 그 역사 사진을 보면 제 아내 외할아버지가 제일 더벅머리, 제일 젊은 장로로 사진에 있는데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친척들이 그때 당시 공산당들에게 다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공산당을 피해서 서울로 이제 피난을 오셔서 이제 딸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순교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르쳐요. 매일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뭐 이 간증들로 참 재밌는 간증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저희 장모님의 언니 되는 분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거의 이제 90이 가까우신데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어릴 때 봤죠. 그 평양 산정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삶을 살아간지 눈으로 생생히 봤던 분이시죠. 근데 딸이 3명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딸들이 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딸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성공을 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부자고 성공했는데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언니와 그 형부가 장로님이신데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못 섭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걸 딸들이 알기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비밀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사위가 와서 펑펑 울면서 장모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 사업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미국은요, 그러니까 고소고발하면은 사업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령 미국에 있는 한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그만 자기 실수로 허벅지에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왜 뜨겁다고 말을 안 해줬냐고. 그래 23억을 받아냈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가령 겨울에 눈이 왔는데 집 앞에 눈을 안 썰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자빠져서 다쳤어요.
고소를 하면 10억 물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미국은 수호한다면 아주 이거는 뭐 휘청휘청거려요. 근데 이 사업이 수에 걸려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 또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응답되었구나.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망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사업이 회복이 되고 그 딸과 사위의 신앙이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신앙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신앙생활은 좀 못해도 좋은 대학 가고 혹 돈 많이 벌어서 효도했으면 좋겠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수준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고구마 줄기가 쫙 달려 올라듯이 예수의 줄기를 잡으면 우리의 삶에 온갖 축복과 은혜가 마침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 잡지 마세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둘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실패할 각오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억울할 각오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 이모는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져야 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속에 있으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영성 일기를 쓰는데 몇 년 전 제가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감정이 솟아났다. 잠깐 멈춰서서 이 생각과 감정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았더니만, 자세히 보았더니면 하나님이 보였고 마귀도 보였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령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요, 이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생각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내가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니까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각성을 하셔서 세계를 정복할 군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내 생각이라고 했던 생각 속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살면 마귀 밥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옳음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바로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 전쟁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억울할 때가 없겠습니까? 왜 속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잘못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박수받고 잘 될 때에만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박수이든 비난이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의 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박수 쳐주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우리 부산진교회가 140년, 아니 150년, 200년, 300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소서. 모든 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초청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산진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의 스프릿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성공과 실패에 자유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